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참으로 부활하시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활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믿음의 소망과 매일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천국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일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낮에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다으리라. 주 나의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번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영생과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세상을 다스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계신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생명이며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각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들,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강건함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규 형제가 병원을 옮기는 것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조교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황정일 집사님, 성육호배 집사님, 또 정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강건의 축복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며 잠자는 자의 첫널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슬퍼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함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의 미국의 사역과 또 우리 웨스트 사하라와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의 사역, 또 크로커 미션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와 사역이 멈춰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예배와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약한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소송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되기를 원하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아브라함 선교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식구들의 모든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확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 땅의 지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코로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초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업을 보호해 주시며 살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케 되기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치 아니하며 성령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 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우리 2020년 4월 15일 우리 부활절 첫 번째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벌써 3개월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죽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특별히 이 부활절의 절기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천일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 영생의 확증이 되는 유일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 많은 나라에서 지금은 사회적인 간격,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풀어야 되는 건 아니냐, 방역이 잘 된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독일은 경제적인 규제가 많이 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몇 개 주회를 비롯해서 경제 활동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간격이랄지 또 모임 가운데 있는 지금은 필수 산업만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풀어지게 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주지사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나 아니면 카운티 저지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에서 대통령이 경제 규제, 질병 가운데 행정명령으로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풀기도 하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헌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요즘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앤드루 쿠오모라는 그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뉴욕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미국은 연방제지만 각 주에 있어서 권한이 헌법 10조에 이게 완전히 그 가버너나 지역에 있는 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컬 TV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젊은 그 히스패닉 여자분이 나와서 해리스 카운티 시장보다 더 중요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그 리나 힐달고라고 하는 우리 그 콜롬비아 출신이신데 우리 케일이 그 하이스쿨을 나왔습니다. 29살 된 분인데 이분이 해리스 카운티 저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주지사 그리고 주 안에서도 각 카운티별로 이 그 카운티에 있는 저지가 경제적인 상황을 풀 수도 있고 이것을 그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이 분권의 정치 가운데 미국에서는 각 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스턴에 이 경제 그 사회적인 그 유격이 끝나고 격리가 끝나고 교회 사역이 물리적으로 현장 예배가 이게 회복이 되는 이 콜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우리 29살 되신 우리 리나 힐댕고라는 이 저지 이분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뉴스 보시면 이분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귀 기울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권한, authority, 이 권세 가운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누가 영향을 주느냐? 대통령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지역에 있는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는 해리스 카운티 저지의 이 굉장히 큰 권한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주권주, 그리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 왔는데 피조물 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탄의 시험을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때 시험 중에 하나가 사탄이 거짓으로 자기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마귀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을 하며 나에게 절하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가운데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사람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와의 그러한 법정에서 대화를 보게 되면 그 주제가 권세에 대한 것이 하나가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에 그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빌라도, 당시에 로마에서 허락한 가버너, 그 총독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풀어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목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되심을 빌라도가 말을 할 때 시인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왜 나한테 너 무죄됨을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권한 너에게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권한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 시간에 너에게 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비참한 처형으로 세상에 잠시 허용된 그 고난 가운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법적인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당시에 마귀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빌라도 그리고 자기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도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그에게 다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물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수많은 권세들, 저가 누구이기에 광풍도 잠잠하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권세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권세는 예수님 스스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위대하신 권세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듯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듯 구원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권세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구원의 권한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놀랍게도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통치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적 사망 권세를 주님은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의 그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사망, 율법, 그리고 사망의 권세나 율법의 정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능력, 영생과 영벌의 심판과 구원의 주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권세를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 원래는 생물학자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대표적인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향하는 얘기다, 신화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희망 고문처럼 사실은 있지도 않는 건데 이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리차드 도킨스가 20세기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즉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며 이것을 숨기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헛된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 이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인들이 이제 그걸 듣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그 돌문을 막아놓고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병정들을 세워놓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병정들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래서 연 20세기나 21세기에 과학의 발달이나 생물학의 발달로 부활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적인 현명한 사람들, 과학자들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 이렇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 하이파터시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한 그 자체의 사실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무덤에 눕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가설들로 말미암아 이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식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자, 11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의 산에 이르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그 중요한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마지막쯤에 있는 그러한 사건 같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명, 가룟 유다, 아직 그 마띠아가 선택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11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부활을 실질적으로 보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밥도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부활하셨는가라는 그것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리차드 호킨스를 비롯한 세상에서 막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둘째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11사도가 그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동사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도 하는데 마음 가운데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주님이 참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마음 가운데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 의심 많은 다우풀 토마스, 의심 많은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부인합니다. 부활 신앙 자체를 그 당시에 자기가 보지 않고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도마의 믿음을 촉구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거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보고도 못 믿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복이 있는 게 뭐냐, 보지 않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실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보지 않고 전함 가운데 맹목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근간, 그 백그라운드는 뭘까요? 무슨 예수님이 왜 이 명령을 제자들은 지켜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쓰셨던 단어를 씁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권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 중에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는데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이 언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영벌과 영생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창조주로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근원, 구원주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마음의 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 권세를 부정하며 증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주님이 그래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누구 거냐? 그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 있어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당시에 세상의 정욕의 권세의 화신은 아뎀이라는 여신, 젖이 많이 달린 그 여인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이 세상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age to come, this age, 이 세상뿐만 아니라 age to come,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 영원 가운데 권세자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는 뜻은 모든 권세, 그보다 높은 권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권세,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권세만 있다 하더라도, 권위만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해가 있어요. 오늘 4월 15일 아닙니까? 4월 15일은 우리 개인의 인컴 텍스를 이날까지 내야 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연기를 해도 페널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이거 안 내면 IRS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희자매 세금 보고 오라 가세요.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거든요. IRS의 권세. 그렇죠?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그 홈랜드 시큐리티, 옛날에는 INS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뭐 서류 내고 뭐 언제까지 하고 뭐 이러고, 이 대단한 권세입니다. 또 세상에 있어서 검사나 판사의 권세, 대단한 겁니다. 경찰의 권력,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영벌과 영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만 된다. 세상의 권세는 강압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순종하잖아요. 기쁨으로 텍스 막 내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검사나 뭐 경찰에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하지만, 이 명령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주에, 더군다나 그분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삼는다, 이게 이제 그 헬라의 메인 버브라고 주동사,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동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조동사고, 본동사 메인 버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동사는 가장 중요한 동사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주동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자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은혜의 구원주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만들까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면 되죠. 내 이웃, 또 문화가 다른 사람, 멀리 있는 나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도에서부터 선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온전한 몸과 참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님의 잔을 나누는 성찬, 즉 세례와 성찬의 성례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의심하며 주님이 부활하신도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이걸 믿지도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의심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이 주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의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며 이 명령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라 커미라는 유명한 여신학자가 쓰신 디어 처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의 편지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왜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한 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나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교회와 YMCA나 취미 클럽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복음을 안 전해주고 그냥 세상의 기호 가운데 소셜라이즈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성례를 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례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양육하는 공동체가 참 교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 된 성품과 그의 사역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윤리적인 선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뿐만 아니라 교제하며 아는 일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육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례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양육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당시에 살아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나 켈빈 같은 경우도 지교회에 있어서 성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양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데는 매우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거대한 권력인 중세 타락한 캐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아 있었고, 또 주석 가운데 오류가 있어서 선교를 하는 자는 목회자,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만 하면 된다라는 제한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냥 교회에 초청하는, 행사에 초청하는 일 정도만 있었지 사실은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국의 교회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제 인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참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저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의 은혜를 받고 그 명령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 아시아가 선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부흥 운동의 가장 선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에서 파이어가 된 그런 경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교회에서 파이어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레드 브레든, 우리 피부가 약간 빨갛지만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조나단 에드 목사님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 이민자로 왔지만 교회를 이루어 복음의 증거, 성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양육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제자 삼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또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그 깊이와 넓이가 깨닫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동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세요. 편재한다, 편만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주권에 편재하신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성령이 내 가운데 항상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증거, 성례, 그리고 양육의 사역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 의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이 일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아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피조물의 단순한 주권 가운데 내가 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 나의 매일의 삶, 교회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와 성찬 가운데 양육 가운데 주의를 행하는 자에게 더 특별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공교하는 일에 서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교만 가운데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서 늘 싸우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져 있으며 부자들은 세상 가운데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피폐한 그러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확증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복음의 증거를 통해
1년간 모여 둘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비로소 그때 주님의 양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증거자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날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이거 언제 풀리나, 우리 해리스 카운티 언제 풀리나 막 귀를 기울이며 그 명령 가운데,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며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 명령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가 불편하지만 순종할지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례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사망의 권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담대히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명령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하신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임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명령 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은혜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3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합시다. 4절.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히 우리 현장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또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영벌과 영생의 놀라운 고난 가운데 우리와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명령을 거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고 성례를 베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